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먹지도 않고 권하지 않는 음식. 그리고 당신을 늙게 만드는 13가지 음식이라는 기사였어요. 한 번쯤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런 기사에는 우리들이 꼭 손을 대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에너지 음료라든가 보면 인공 감미료가 있는데 그게 우리들 뇌에도 치명적인 질병을 안겨준다는 것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음식이 신앙, 종교를 만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실 때 할랄 음식, 무슬림들이 고집하죠. 유대인들이라면 이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코셔 음식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음식은 그 민족을, 음식은 종교를 또 반영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번에 갔을 때 냉면, 평양냉면, 옥류관에서 그리고 또 뭐죠? 잡채. 이건 우리 한국에 있어 한국인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같이 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아니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이 음식 문제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과 종교 문화와 결탁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음식 이슈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뭐 어떤 주제가 떠오르게 되냐면 음식이라는 주제가 떠오르게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소위 우리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 모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걸림돌이 있거든요. 개종해야 될 때 뭐 세례, 할례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게 될 때 이 걸림돌을 어떻게 좀 최소화시키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구정이랄까요? 금지 사항들만 나열해놨어요. 뭐 몸매인거리든가 피례든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하게 하자. 그 외의 것도 우리가 다 포용하자라는 거죠. 했는데 이런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다면 꼭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결국 파벌을 형성하고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위험하게 빠뜨린 일들이 생겨나가면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화되는 부분을 우리는 빌립보에서도 대하고 골로새서도 대하고 고린도전서에도 대하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대하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에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도 되고 또 힘도 에너지도 주지만 영적인 힘, 영적인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위 죽사건 아실 거예요. 뭐죠? 에서와 야곱 간에 이 고육상쟁을 일으킬 법한 그 사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왜 그렇죠? 음식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개인 가족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죠. 창세기 3장을 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네, 이 사탄이 뱀을 대표로 하는 사탄이 첫사랑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금단의 열매 음식을 먹게 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서는 낯선 감정, 낯선 삶인 이 불순종, 하나님과의 단절,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순종과 죄라는 DNA가, 영적인 DNA가 인간의 몸속에 박혀지게 되고 그것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과 죄성을 갖게 만들었죠. 음식이 끼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음식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어서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주어져요. 음식은 공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쾌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를 견디게 하잖아요. 근데 홍수를 견디게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함으로 드릴 짐승들뿐만 아니라 음식을 저장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장케 해서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음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공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39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을 때 그 후반부에 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뭐가 등장하냐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누구에게요?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9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기, 훈련기라고 하는 이 광야를 횡단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긴급 운송된 고영양가, 뿔을 섞이는 만나가 공급됐죠. 그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팍팍한 여정을 이겨냈죠. 근데 신명기 8장에서 만나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알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뭐예요? 이 음식, 이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요, 생존의 목적이나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는 뭐죠? 먹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자 해서 살아가는. 먹방이 이제 인기를 끄는 이제 사회적 그런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음식에 치여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뿔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 걸쳐서 등장하거든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뿔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다. 이 잠언서 25장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뿔을 거론했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영예를 추구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과 우상 숭배하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조절하는 균형 잡힌 삶을 이 잠언서 말미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단지 물질적 음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 모두 못 많은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익히 익숙한 여러분 내용 아닙니까? 라면서 영적인 식탁의 자리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당하지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55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생존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이 제공됐고 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그래서 음식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임을, 축복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요, 신앙과 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영성이 살아난다고 할 때, 그리고 신앙이 공급된다고 할 때 음식은 동원되죠. 음식은 영적으로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비유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는 음식은 신앙인들이 서로 교통할 때, 소통할 때, 의사소통할 때도 필요한 부분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 자체가 이렇게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죄성이 발휘되면 효소가 발휘되듯이요. 우상숭배로 시작이 됩니다. 바른 신앙을 흔들어버립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교만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장애물이 되게끔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편견의 장애물, 음식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로 하여금 굽이 갈라진 것을 먹게끔 강요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 아, 내가 아직도 이 구약의 제사 음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놓으셨는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들이 설치한 장애물 때문에 결국 구원 사역에 우리들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한 그들의 잘못을 깨뜨리게 하면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회의 지침, 본부에서 내린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본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파벌을 일으킨 일들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들 가운데 음식과 식사를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앞서 표현한 대로 결국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는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매우 고집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교파도 있었어요. 장로교 한 교단 중에서는요. 주일날에는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실제적으로 자가용을 타고 하는 것도 위험수가 있어요. 자가운전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버스를 탄 운전자나 택시를 탄 기사의 주일 성수를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에서라도 거절하겠습니다. 심지어 시골 같은 데서는 먼 길을 심리 같은 거면 3리, 5리 기본이고요. 걸어가야만 했던 시절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몸을 담았던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주일날 밖에서 다방을 간다, 음식을 먹는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토요일날 저녁 때 빵하고 우유를 다 공급해 놓습니다. 큰 교회 냉장고에다. 그럼 그때 다 청년들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그 빵을 섭취해요. 근데 이제 그와는 반대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 우리가 예를 들면 밖에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할 때가 주일 때가 없는데 밖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왜 나쁘냐? 자유롭게 생각하는 교파도 있었죠. 그것은 지금 옳다 그러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한국 사회 속에서도 교단마다 문화 속에서 다른 측면이 사실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초대교회 우상의 문제는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먹는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을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요즘은 다 먹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삼겹살을 거부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열되어 있거든요. 왜 나열되어 있습니까? 목록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기독교에 있어서 아르교단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뉴스타트 운동이나 이런 데는 그 음식을 다 구약에 나온 것들 지키면 우리에게 건강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하는 좀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유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만나야 될 주변 나라들은요. 이미 이 음식과 관련된 우상숭배가 공고히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미 미리 예방접종하기 차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음식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도 우리 한국사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사상에 그죠? 대주님의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넙죽 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교도의 신전에서 이교도의 어떤 문화 속에서 빠져버릴 때 음식이 매개가 되고 음식이 방편이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정착민이 아니라 횡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단 위생이 굉장히 필요한 청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측면에서도 그런 음식이 나열됐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구약에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조항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들을 향한
위생적인 청결적인 측면, 그리고 집단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주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뿌리 깊은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상과 관련된 음식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직책에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게 이사야 65장 4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행위가 어디서 해요? 이교도 신전에 생하는 것과 방불하게 한다. 거기에 또 참여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봉하되 그들의 품에 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게 음식을 동반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쥐도 먹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없었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쥐도 먹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고양이도 실제로 원주회복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를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름이 되면은 복탕이 붙였죠.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제 진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음식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의 도구가 됐다는 것. 지금 말하자면 음식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을 검증하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점은요, 다니엘과 음식이라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발견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유대인이 아닙니까? 젊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소위 이제 거기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의 이제 고위직이 될 쯤에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되냐면,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시도 앞에서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고민에 빠지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와 함께 그 일을 시도하면서 대한 음식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면 그 위기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기를, 테스트를 뛰어넘게 됩니다. 잘 통과하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니엘이 통과했던 부분은 욥이 통과했던 부분과도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욥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그 누구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음식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을 검증하는 도구가 되게 되십니다. 근데 이 음식이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전통은요, 신약이 이르기까지 매우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신앙과 위험한 교리를 거론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드문데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간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라고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먹는 게 신처럼 우상화된 사람들이 모임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꼬집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도 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음식으로 인하여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신학에서 벗어나는 경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서 13장에 나온 내용, 구절에 있는 내용이 등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본문 관련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음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혹은 또 음식을 가지고서 난 특별하게 구원받았어라고 우기는 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빠지는 일도,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일도, 음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다 바울은 점검해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에 맞춰진 음식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참여하거나 임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꾸짖었어요.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즉 성찬식에 임하는 거죠.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 성찬식이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즉 무방비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 같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요, 여러분 당시 종교 문화 상황을 알게 되면 왜 바울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경계하고 경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교도의 신전들은요, 이 짐승들의 사지가 찢겨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정점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올려진 음식들은 어떻게 오늘날의 정육점처럼 나가기도 하고요. 길드, 우리로 치면 동호회라든가 회사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뜻맞는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회합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교도 신전에서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이다 해가지고 각 모임이 어디서 행해지냐면 이교도 신전에서 저녁 식탁 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같이 먹는 거죠. 술도 있었겠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나는 신앙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나는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월해라는 이 자긍심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있으면 이것을 누가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고린도서 8장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려를 했던 것이죠. 8장 10절.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모하고 자만하고 질책한 거예요. 그게 한 부류였어요. 또 하나의 문화 뭐였냐면 이방인들로서 이제 신앙인이 된 부류인데 이들은 예전에 이교도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허용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교도 예배 드렸던 그 습관이 어떻게 머릿속에 박혀있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서 그 신들을 비를 맞춰서 그 진노라든가 또 그 어떤 엄중한 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내가 진노를 받지 않을까? 비에 거슬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교도 신전의 주위에 어스렁거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들어서 간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음식이 망하게 하게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진 이들은 그런 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처럼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 이게 뭐예요? 현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음식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에 등장한 우상 문제는요. 오늘날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먹는 일이면 모든 걸 만사제치고 난 다 할 거야 라는 그런 새로운 변형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또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 전도관이라는 걸 아세요? 신앙촌에서는요. 그들이 만들고 발굴하는 음식이나 물건은 최상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죠. 자신들의 교주가 또 만진 물은 변하여서 사람들에게 치유도 갖춰준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어요. 조상의 혼에게 바쳐진다고 믿는 이들의 제사에 동참하면서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로부터 나는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그런 검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은 심지어 장로님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험성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내용에서 음식의 주가 누구인지를
우상이 아니죠. 먹방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분의 메시지거나 그분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될까 고민을 할 때, 갈등할 때 긴자배가 되어주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오명도 쓰셨어요. 왜 그렇죠? 주님 초대를 받으셨을 때요, 기꺼이 나왔어요. 일부 바리새인들처럼 소리관들처럼 거부하고 거절하고 고고한 채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경우 식탁의 규제, 우정의 규제를 중개해서 그 자리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신랑이 와서 연애를 베풀 때 그 축제 기쁨에 너희도 이제 밝은 때는 같이 참여하고 독려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듯한 매우 특별한 표현법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거든요.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에 교제를 할 때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이들, 병방에 있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그리고 이런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보질 의자.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 구원받는 일의 중요성이 거기는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자애가 드러나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요, 손맛, 정말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기도할 때 보면 음식을 만드는데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음식에는 사연이 있거든요. 수고가 있거든요. 정성이 있거든요. 기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도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주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4,000명, 5,000명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그분 자체가 음식의 그루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음식은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되고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매우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자. 신구의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관련된 신앙을 점검해보면 뚜렷해집니다. 신앙인들의 음식 원리를 갖게 되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디모데전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읽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취하게 되는 원리는 우리는 바로 음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음식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비치느니라. 이 고린도서 6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먹기 위해서 부추김 당하는 사회. 야 그것도 못 먹어봤어? 사는 맛을 모르네. 사는 멋을 모르네. 사는 흥을 모르네라고 치부받는 시대 속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간주되는 오해받기 십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관계끈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감정의 허기로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피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증상인 것이죠. 결국은 음식이 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에너지죠.
생생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을 용서하게끔 하시면서 용서의 자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포스가 되어주셔서 음식을 물고기를 굽으면서 불러주셨어요. 다시 재충전하셨고 사명감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음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래 먹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음식으로 교만해질 것도 없고 음식으로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신앙. 오늘 음식은 신앙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음식에 신앙의 날개를 달아준 말씀 아닙니까? 이번 한백 때 여러분 음식을 대하시면서 서로 가까워지시고 음식을 통해 넉넉해지시고 사랑의 말을 전하시고 훈훈해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제공된 음식은요. 강사를 통해 한참 맛깔스러워지고요. 기도를 통해 미움이나 분노 등 부정의 감정들을 잠재울 수 있는 독소들이 빠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대할 때도 왜 먹느냐를 알고 있는 이들이요. 알고 보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먹고 마실 때조차도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임을 이렇게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고 드러내라. 음식을 통해서도 먹을 때도 회협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사실이 You are what you eat. 왜 먹는지는 우리는 아는 이들인데 You are why you eat. 여러분 음식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대로 음식을 취하고 또 누리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밟은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다. 각가지 채소, 각가지 음식, 각가지 과일들이 제공되는 그곳. 그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징계나 징벌이나 저주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